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구약성경 760페이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구약 760페이지입니다.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건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다 같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전에 와서 특송하신 우리 이상훈 그 테너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 때 칼빈 신대원을 3년간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의 길로 가면서 자기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성악을. 그래서 나이도 34이 됐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혼자 유학을 간 거예요. 정말 독일에 가서 혼자서 공부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얘기하다가 찬양팀들 좀 잠깐 좀 봐드리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괜찮은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와서 좀 도와드리겠다고. 앞으로 여기서도 아주 프로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조금만 손봐주면 엄청나게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깨깨 소리 지면서 찬양하다 보면 목이 아파가지고 물만 마시다가 끝나요. 근데 그 발성법을 알면 목소리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십 곡을 불러도 목 안 아파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오셔서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찬양할 때는 이상하게 된대요. 그래서 조금만 손봐드리면 되겠다고 접대 와서 잠깐 봐줬는데 오늘 와가지고는 완전 달라졌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만 조절하면 여러분 다
나도 가수다, 나도 찬양 가수다 할 만큼 잘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좀 기대하십시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사례금을 드렸더니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간다고 전부 헌금으로 내놓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불임절 은총, 불임절. 자, 불임절은 12월 13일 아달을, 이 유대 종교 원력으로는 아달을 12월 13일인데 이게 태양력으로는 2월 3월에 해당됩니다. 이 12월 13일 이 날은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자위권을 발동해서 싸움이 붙었지요.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하만은 이런 계략을 세우고 이런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 공포해 놨어요.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죽었고 그 10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전국에는 유다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이때 새롭게 조서를 모르드게 전권으로 쓰게 만들어서 그날 너희들도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라, 자위권 발동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다 죽기로 작정된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승리하고 대적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승리를 하게 됐어요. 이 날을 기념하여서 큰 잔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21절 한 규례를 세웠지요. 아달을 13일과 15일 이틀 동안 22일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이 말씀은 표시해 놓으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슬픈 일 많습니다. 정말 애통할 일 많습니다. 이것이 변화돼서 역전이 된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참 길한 날이 되며 춤추는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 마땅할 존재가 대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두 날 14, 15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에 유월절과 더불어서 그 77절 오순절이지요. 또 장막절, 초막절이지요.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77절과 장막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지요.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절기가 그게 바로 오늘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세운 절기가 아니에요.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절기는 멸망당할 유대인이 승리해서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이 되고 애통의 날이 길한 날이 되는 잔치,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절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죄악에서, 사탄 마귀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매일 기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 그냥 나옵니다. 매일매일 기쁘죠. 구원받은 그 은혜, 다 죽게 됐는데 살아낸 것, 살았다는 자체, 내가 살았다. 이미 벌써 나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대승리를 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승리한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나만 즐거워하는 게 서로 막 잔치를 베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막 선물도 나누고 어렵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이것이 부림절의 절기 축제였어요. 그래서 부림절의 이 역사적인 사실과 이 배경은 참 모세오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지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 2인자였던 하만, 아각 자손이지요. 하만, 이놈이 아주 완전히 그 모르드게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고 알아보니까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예 하만에게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 미워 죽겠는 거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사인을 받아서 전국에 공표했던 거지요. 이것은 5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 아말렉의 후손을 다 멸하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사울이 이 아말렉의 족속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아각 왕. 그 이 아각 자손이라죠. 오늘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들 하만. 그러니까 이게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에서도 아주 이 왕족과 같은 그런 아각 왕의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이 하만이에요. 이게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아주 설쳤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왕궁에 있는 에스더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 다 죽이는 이런 참 사탄의 두목 노릇을 한 겁니다. 이런 아각 사람 하만을, 그 하만을 어떻게 소개해요? 24절,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했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은 원수 마귀 사탄이지요.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를 베풀고 아주 축제를 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는 주전 474년입니다. 이때 12월 13일, 아달을 13일, 양력으로는 2, 3월에 이때 유다인의 대학살일로 잡았지요. 근데 이거를 잡을 때 지들은 자기들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나서 부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게 좋겠는가 하고 날짜를 뽑았는데 그날이 이 아달을 13일, 자기들 12월 13일 이 날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부르라는 단어를 따가지고 부림절이라. 그래서 26절에 가면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은 유다인이 멸망 직전 최후의 날에
완전히 역전해서 대승리의 날이 된 것이지요. 이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축제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해마다 이 두 날을 연해서 지키라. 전국에는 127개 도, 각 읍, 각 집 대대로 지키라. 27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한 정기의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피하지 말고 작정하고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피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유대인 그 회당이나 랍비 집에 갔을 때 또 그들 그 용품 파는 가게에 갔어요. 그때 불임절을 지키는 그 도구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집집이든지 아니면 회당이든지 그룹이든지 자기 집이든지 이 불임절 이틀 동안에 에스더를 다 읽어요. 에스더를 전부가 낭독을 하는데 읽을 때 하만이만 나왔다 하면은 그 우리 딱따기 같은 거랄까 막 이런 거 딱따기가 됐죠. 막 돌리는 거 방울 소리 벨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 게 어린 애들까지 다 도구가 있어. 에스더를 다 식구들이 읽으면서 하만만 나오면 막 하만 저주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걸 흔들어댑니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이거를 매년 불임절이 되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저 하만을 하나님이 죽이고 우리가 죽게 된 우리가 대승리한 것을 막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제를 벌립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막 누리고 즐거워하고 막 서로 나누고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불임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에 유대인의 축제가 되었어요. 구약의 그 3대 절기 또 중요한 그런 절기들이 있지만 이 불임절은 에스더에서 등장되면서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 대대로 해마다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성업이고 도고 집이든 각자가 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불임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의 의식적인 절기로 그냥 하는 축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이날 다 몰살을 당하는데 역전돼서 살아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다 죽이고 대승리를 했으니 생각해봐. 이보다 더 기쁜 잔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정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네, 막 강복절 노래 부르고 그 기쁨. 저 일본 놈들 도망가느라고 수채구멍으로 도망가는 거 나오면 막 발로 밟고 막 대승리가 했죠. 얼마나 왕노릇하고 설치던 그런 놈들 도망가고 죽이고. 그럴 때 생각해봐요. 얼마나 주권을 다시 찾고 죽게 된 우리가 살아났을 때 그 감사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요. 불임절의 이 은총은 구원의 은총을 감사 감격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모르드게가 전권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불임에 대한 글을 다 써서, 그리고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에 있는 왕 127개 도에다 있는 유다인들에게 전부 보냈어요. 전국에 다 공포한 거예요. 왕궁에서 누구 몇 사람만 이날을 지키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공포를 했습니다.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러지던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인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어떻게 우리가 살았지? 모르드게와 금식, 그 에스더 왕후의 금식, 죽으면 죽으리라 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하만을 처단하고 또 다시 이런 조서를 다시 내려서 그날 죽는 날 그날 우리가 승리하는 날로 완전히 뒤바꿔놨잖아요. 이 공로는 모르드게와 왕후의 그 금식 기도,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악한 대적 아말렉의 후손 하만과 그 10아들을 다 죽이고 또 전국에 있는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을 다 죽여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축제일에는 뭐 제사장이나 누가 인도자가 막 하만의 10아들을 막 삽시간에 쭉 다 해버립니다. 막 하만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막 그 10아들 막 쭉 입에 나오면서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불임절의 축제면서 은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 불임절에 뭐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뭐 하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지키는 그 13일 전날에는 뭡니까? 금식을 해요. 에스더가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에스더 금식일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하루랑 금식하고 그 다음날 14, 15일에는 막 즐겁게 잔치를 하고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하만만 나오면 막 그렇게 하만을 외치고 그러면서 즐거운 날이 되고 축제 날이 되고 막 기뻐서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고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으로 이 불임절을 우리는 지키는가? 첫째, 우리 성도는 거룩하고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까 찬송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어디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어디를 막 쳐들어가 가지고 죽이고 뺏는 게 아니에요. 자위권을 발동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대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새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 막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계략 이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그런 승리의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학살일로 계획된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을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가지고 그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방 족속들을 그들을 함께 싸우는데 목숨 건 싸움이에요.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뭐 남의 집 쳐들어가거나 뭐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들어오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집에 이래가지고 다 결심하고 있다가 공격해 오는 것들 그걸 다 죽여버립니다. 다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궁에서 에스더가 승리했지, 모르드게가 또 벌써 동공하지, 모든 장관들이 다 모르드게를 다 존경하지.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꺾인 거지요. 하만이 죽었고 하만이 열을 다 쳐서 죽여서 나무에 달아나가지고 온 천하에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유다인들을 건들면 우리가 죽는 걸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패전병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찝적대는데 그거 그냥 죽입니다. 유다인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시원찮은 그 쫄대기한테도 당한다니까. 그래서 이날 죽인 자가 얼마입니까? 16절에 보면 7만 6천 명이에요. 자, 9장 16절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제사는 손대지 아니했더라.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지요. 그 대적들만 죽였어요. 7만 5천 명. 그러면서 그 재산은 손대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들이 유다인들을 싫어했을까?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왜 유다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아마 사울 왕 때 아말렉을 막 죽게 됐잖아요. 근데 아각 왕은 살려놨거든요. 그걸 나중에 사무엘이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그 후손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복수심, 철천지 원수 같은 이런 것이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50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족속을 죽이고 우리 왕을 죽이고 그랬던 저 유다인들 두고 보자 하고 아마 이 잔뿌리가 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권세를 얻자 모르드게 유다인이다, 그래 잘됐다, 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천하의 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이 싸움은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죠.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요. 죄악 근세와의 싸움이요. 근데 여기서 재물은 손도 안 댔지요. 왕궁에서도 그냥 수산성에서도 전국에도 다 사람은 그렇게 죽였어도 재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살찐 소, 양은 다 잡아왔어. 아각은 죽이지도 않고 살아왔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짐승 소리 이거는 뭐요? 했더니 그거요, 살찐 거 그것들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이것을 삼겼느냐. 말은 제사 드린다고 명분은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일부는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하겠지. 나머지 살찐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거야, 사울왕은. 근데 오늘 에스더에서 이 불임절의 이 축제에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나서는 재물은 하나도 손 안 댑니다. 하만을 죽이고도 하만 재산 손 안 대고 그 10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재산 손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위한, 그걸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육의 전쟁이 아니고 세상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리했던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은 하되 지 욕심 챙겨가면서 살찐 소는 양은 살려나가면서 또 아말렉은 좀 죽이면서도 아가강은 산채로 잡아오고 이 짓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내버렸어요.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보다도 재물에 욕심을 부렸고 순종은 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던 사울.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 9장에 와서는 재물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약탈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10절 보세요. 9장 10절. 하모다다의 자손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보세요. 하만의 아들 10아들을 다 죽이면서도 그 재산은 손대지 않았어요. 16절에도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벗어나고 자기를 미워하는 7만 5천인을 도륙하였으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욕심 전쟁 아니고 그걸 뺏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고 영적 전쟁, 신령한 전쟁,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사울은 이런 거룩한 전쟁을 그냥 자기 욕심으로 쓸만한 거는 남겨놓고 어느 정도는 순종해서 죽이고 그랬다가 버림받았지.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날마다 영적 신령한 전쟁을 이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욕심 버리면 이겨요. 욕심 버리고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욕심 챙기니까 사울은 버림받았고, 욕심 때문에 다 그 아간도 망해버렸고, 그래서 욕심으로 나가면 져요. 욕심 버리면 이겨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마귀와의 전, 영적 전쟁, 내 자신의 이기심, 욕망,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고 나가려면 신령한 영적 전쟁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지요. 자, 두 번째는 이 불임절은 우리 어떻게 지키나? 악의 권한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돼요. 자, 13절을 봅시다. 13절.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12월 13일 하루에 다 죽이는데 에스더가 왕한테 하루 더 연장을 요청했어요. 이거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치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시키고 그러면서 하만의 10아들도 이미 죽이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악의 권한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그런 믿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들도 죄악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가의 싸운다. 저들의 대반격을 다시도 또 세력 쌓아가지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반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싸움은 13일 하루 동안에만 허락됐는데 이날 지나면 자위권 발동이 금지되잖아요. 그럼 미처 못 죽인 것들, 그것들이 또 세력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공격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한테 하루를 더 연장시켜달라고 간청하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다음 날까지 철저하게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하게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이게 기어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나았다가 다시 도전해요. 뭐가 나았다가 다시 도전하듯이.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잡아가지고 날개 잡고 모가지 비틀다가 놀래가지고 엎어내면 이거는 잡기 힘듭니다. 이게 목 비틀다가 열받아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깨깨거리면 온 동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닭 잡다 놓쳐가지고 이 뒤따라가면서 막대가지고 닭 잡아 다니는, 아주 온 동네 몇 바퀴 돌아야 돼. 아예 단칼에 잡든지 해야지. 여러분요, 이거 그 뿌리를 다 뽑아내야 돼. 아말렉의 후손들을 완전히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완전히 그냥 거들내버렸어요. 그래서 악은 우리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그 근이 있잖아요. 이런 종기가 난 것도 그냥 여기만 살살 발라가지고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있으면 또 나고 그래. 그럼 자꾸 덧나면 나중에 면역이 강화돼가지고 웬만한 거 잘 안 들어요. 이 마이신이나 이런 것도 자꾸 하다 보면 단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인간들도 자꾸 단위가 높아져가지고
완전 망가집니다. 인생이. 요 악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철저하게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나와.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마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악은 근원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했지요. 그리고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제 이 두 날을 지키고 잔치를 베풀고 즐겨라.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이 잔치가 그냥 먹고 마시고 육이 즐거운 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아주 길한 날이 된 날, 우리가 다 죽을 그 순간에 대승리를 하고 살았으니 이 기쁨을 뭘로 해요? 잔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뭐해? 어떻게 섬겨요? 서로 막 예물을 줍니다. 기분 좋으니까 아이고 선물 하나 주고 막 나는 이거 주고 막 이 성탄절에 선물 준비해 가지고 서로 막 다 이번 성탄절 그래 볼까요? 전교인들 많은 미만으로 선물 한 개씩 다 만들어 와서 여기다 매달아 놓고 뽑아 가지고 하나씩 가져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막 즐기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는 언제 내가 어디죠 부산에 몸사랑 갔더니 그거 뭐 해놨더라고. 그 어떤 때는 막 담요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못 아이가 각자가 다 그만한 금액 이하로 사게 만들어요. 부담 안 주고 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걸어놓고 뭣도 걸어놓고 다 걸어놨어. 부담 안 돼. 근데 이제 뽑히는 거는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정말 기쁨의 예물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있으면 그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날이 됐는데 이 기쁜 날 서로 막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감사해주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불임절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들의 지금 행하는 절기의 축제입니다. 이러면 서로 슬펐던 자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낙심되고 애통하던 자들이 희망이 솟고 환희의 날이 되는 거지요. 서로 막 축제의 날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막 축하해주고 감사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 속에 정말 축복의 말 하십시오. 감사의 말 하십시오. 은혜의 말 하십시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값으로 완전히 멸망될 우리, 그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금식과 모르드게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왕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그 죽는 그 날이 승리하는 날로 확 바꿔줘 버렸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뽑은 날이야. 불임일, 12월 13일을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날, 그 날이 오히려 자기들의 제삿날이 돼버렸고,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몰살당할 그 날이 축제 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 기쁜 날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막 선물을 나누고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행복한 잔치를 베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즐거우면 뭐가 나옵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그죠?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불러보세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막 이전이 떠나갈 것처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목소리가 확 열리면 소리가 완전히 그냥 큰 극장에서 서는 것처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은혜 생활 감사 기쁨이 없이 찬양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안 돼. 목만 아파.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해. 그냥 째지는 소리만 하다가 캑캑 하다가 그냥 아이고 지 아무도 안 해 이런다고. 그건 은혜가 떨어진 거야. 은혜 받아봐요. 기뻐 봐봐요. 막 계속 부르는 거야. 엄청나게 소리가 큰 거야. 저 오늘 저기 예배 때 찬송요 요만큼 뒤로 물러가지고 작게 했어요. 그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완전 다르대요. 가까이 마이크 들고 막 하면은 엄청 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이제. 자, 우리 조금만 이렇게 배워도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고 함께 주일날 만나면 즐거워하고 그렇게 또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민족 멸절의 날에 민족이 구원받는 감격의 날이 됐어요.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감사해라. 자기 자손들에게 27 자기와 자기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 다 이웃까지도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두 날을 잔치합니다. 뭐 각 도대로 읍대로 집집마다 뭐 이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이 기념일을 폐하지 말고 구속의 은총을 늘 감사 감격하며 불임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 13일 다음 날 14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막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에스더스를 막 낭독을 하지요. 그때 하만의 이름만 나오면 막 회중들은 막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하만을 막 저주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막 불임절에 방울을 막 흔들어대면서 막 하만을 외치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낭독자는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냥 막 교수형 받은 것들을 막 쫙 그냥 읊어버리고 그 15일 날 다음 날 15일 날 다시 회당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 마친 후에는 아주 유쾌한 축제를 벌리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막 선물을 나누고 구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 축제의 날에 사람들이 하만에게 저주가 있으라 이 말과 모르드게에게 복이 있으라 이 두 말을 막 번갈아 외치는데 나중에는요 무슨 말인지 헷갈릴 만큼 막 짬뽕이 돼버려요. 그때까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느라고 막 하만을 저주하고 모르드게를 축복하고 이러한 즐거운 축제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비슷한 역사는 있지요. 우리도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민족의 기쁨, 감격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 권세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그 기쁨을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나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처음 은혜, 처음 기쁨,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요. 이게 신령한 영적 체험입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싸움은 신령한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아예 죄악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자.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는 이 기쁨의 축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은총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인들 몰살 위기에 대승리를 하게 하신 아버지, 이날을 축제일로 잡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얼마나 기뻤던지 아버지여 전국의 각 도마다 성원마다 집집마다 또 자신과 자녀와 손자 이웃 누구에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귀한 축제를 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불임절의 은총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신령한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죄의 악의 근원까지 다 뿌리 뽑아버리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를 찬양하며 이 은혜를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